감사합니다. 로마 시대에 떠돌아다니는 좀 괴짜 같은 그런 철학가가 있었습니다. 무레투스라는 철학가가 있었습니다. 일정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거린 신세로 이렇게 다니는 사람인데, 한 번은 전염병에 감염이 돼가지고 수용소에 격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두 명의 의사가 이 무레투스라는 사람 앞에서, 지금 누워있는 침상 앞에서 서로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통용하지 못하는, 특별히 고학력자만 사용할 수 있는 레티너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기 있는 저 거지 같은 놈, 저 살아봐야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독사를 시켜버리면 어떨까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레투스는 그 얘기를 다 알아듣죠. 그 얘기를 듣고 그가 쏘아붙여 얘기를 했습니다. 독살할 만큼 무가치한 사람들은 다 바로 당신들이요. 밤마다 주색잡기에 묻혀서 있는 당신들은 저 화창한 봄날에 저 기운이나 느끼고 사는가,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제가 서도 이런 말씀을 드린 말씀은, 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은 사람이 볼 때 가치 있고 없고 느껴지는 어떤 물질적 가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생명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다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비록 정상적인 생활할 수 없는 장애를 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혼자 걸을 수 없어 남이 부축해야 되는 나이 많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직 세상을 판단할 줄 모르는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그리고 그들을 통해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을에 노랗게 조금 빨갛게 물들어서 툭 떨어지는 낙엽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만물의 영장 되시는 사람의 그 가치야 어떻게 나무 잎 하나에 비교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다 소중하고 생명 하나는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주님은 10계명, 6계명을 통해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사람을 살인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한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를 죽이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육체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1차적인 살인이죠. 아마 여러분이나 제가 이 말씀을 듣고, 혹은 지난주에 말씀 듣고 뭐 자살하는 것이나 낙태하는 것이나, 혹은 사람을 내가 칼로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야 하는 일들에 대한 살인의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거기와 상관없구나, 나는 사람을 안 죽였어, 나는 살인자가 아니야, 나는 의로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그런 보여지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현상에 대한 이야기만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거기엔 더 진전된 의미의 살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명예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죽이는 일이 또 하나의 살인입니다. 사람은 단순한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그리고 사람의 명예는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노라는 것은 화내는 걸 말해요,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지우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주님이 이 살인에 대한 실제적인 의미를 말씀드린 것은, 나타나지는 어떤 행동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마음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모든 행동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출발점인 그 출발, 그 마음이 어떠한가가 더 중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낼 때는 악의가 찬 화를 냅니다.
부모가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고 너무 속삭일 때 매를 들고 막 때리게 됩니다. 때릴 때도 있고 막 나무라고 막 욕을 할 때도 있죠. 그럴 때 부모가 그 화내는 것이 어떤 감정으로 화를 내시는가? 여러분, 이 분노한다는 것이요, 그 상대를 향하여 전혀 배려함이 없이 그 순간적으로 일어난 불같은 그 생각, 그 감정이 그대로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분노하는 대로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죠. 가인이 동생 아벨이 하는 일을 보고 분노해서 나중에 그 노가 차가지고 식구들이 없는 들판에 데려가서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최초의 인류 살해 사건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분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심리학자는 사람을 살인할 때 살인하는 사람을 정신 분석을 해봤더니 살인하는 순간에 정신 상태를 분석해 봤더니 그 당시에는 이 분노로 인한 그 감정이 정상적인 자기 정신을 잃어버린 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부모를 죽이고 처자식을 죽이면서 일어나는 그 분노의 감정이, 내가 처자식을 죽이면, 그리고 부모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못된 놈이구나, 천벌받겠구나 하는 일반적인 양심이 묻혀버린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분노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화가 나는 감정이 일반적인 감정을 지배하게 될 때, 여기서 살인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9절부터 20절은 말합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절대 화내시면 안 돼요. 화내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괜히 화내는 줄 알아, 나는 의분이야, 의로운 분노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분노할 때는 의로움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순수한 인간의 감정일 뿐입니다. 아까 제가 자식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녀를 때릴 때, 부모가 때릴 때 어떤 감정이 생깁니까? 분노하는 감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녀를 교육할 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 부모가 잘못 훈계하고 매를 들었다가는 그것이 감정적으로 묻혀지게 되면 아이가 상처를 받기 때문에 생겨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소한 분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분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는 분내고 화내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살기등등해져요. 여러분, 화낸 사람의 눈빛을 보세요. 핏빛이 들어있습니다. 살기등등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결국 자신도 죽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 요즘 말하면 그 공권에 의해서 이렇게 그 체포가 된다는 뜻입니다. 라가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아람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빈 사람, 너는 머리가 텅 비었구나 이런 얘기. 그리고 쓸모없는 사람, 이런 얘기가 라가라는 말입니다. 아람어로. 여러분, 이는 것은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욕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살인에 해당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련하다는 말은 바보 그런 뜻입니다. 너는 바보야 그런 뜻이에요. 상대방의 인격에 모욕감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도둑이 들어와서 중요한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폐물을 훔쳐갔습니다. 그럼 폐물을 훔쳐간 것 때문에 속상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자살하신 분이 있습니까? 나 폐물을 잃어버려서 자살할 거야. 자, 그런 뉴스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명을 쓰거나 모욕감을 느낄 때 사람은 죽고 싶거나 실제는 자기 자신을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SNS가 발달해서 그러잖아요. 유명한 사람에 대한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다가 댓글을 달아서 얼마나 그 사람을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줄 몰라요. 그것이 너무너무 많이 산더미처럼 밀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해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모욕감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오해를 풀어줄까?
생각이나 해도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단은 뭐냐? 내가 죽어야 이게 진실인 것을 밝혀질 거다라고 해서 자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살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자살은 지옥 가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아니고서는 자신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으로 그 사람을 몰아넣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가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분노와 모욕적인 운동은 공회에 잡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했으니까 우리는 분노나 멸시감을 품어서도 안 되고 모든 행동이나 모든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영혼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작은 자라는 말은 가난하고 못 배우고 혹은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많고 소외된 계급층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옛날에는 6월달 돼서 보신탕이 먹고 싶으면 게를 잡지 않습니까? 요즘은 다 잡아주는 도살장이 있지만 옛날에 시골 같은 데는 제가 봤을 때 이 시골에 냇물이 흐르면 그 위에 다리가 있잖아요. 교량이 있으면 그 난간에다 줄을 매놓고 개를 목줄을 매요. 그래가지고 그 개 목에다가 큰 돌을 하나 묶어서 던져버립니다. 그럼 개가 그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죠. 그래서 개를 죽여서 이렇게 잡아먹는 뭐 그런, 옛날에 그런, 저희 동네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그 영혼을 망하게 만드는 일은 마치 개가 물속에 빠질 때 돌을 메고 죽는 것처럼 연자 맷돌, 돌리는 맷돌을 목에다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성경은 좀 과격한 내용이지만 그 영혼에 대한, 한 생명에 대한 다룸을 이렇게 주님은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추락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혼을 죽인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 다시 말하면 시험 들게 하고 이단에 빠지게 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행위들이 모두 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참 중요하고요,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중요하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뭐냐,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삶을 통하여 뒤따라오는 뒤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 때문에 뒤에 따라와서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어서 내가 저 사람 보고 보니까 나 예수 믿으면 안 되겠구만,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돼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 자체 환경을 못 나오게 만든 환경을 만들어 버린다면 그건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살인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런 어떤 위치가 있습니다만, 부모는 또 부모대로서의 위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도하지 않는 것도 살인죄에 속합니다. 에스겔 3장 18절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에스겔아, 네가 가서 악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네가 가지 않으면 악인들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인이 죽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너가 악인에게 전하라.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만일 네가 가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안 믿으면 그 사람들은 그 결과로 죽는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죽었는데 내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의 피값을 전하지 않는 너희들의 손에서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 갑니다. 이거는 누구를 막론하고 지옥 갑니다. 근데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저하다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면 그는 전하지 못한 사람의 책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전하지 못함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결국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그는 믿지 못한 것 때문에 그들은 지옥 가요. 그러나 그들이 죽음 그 자체를 우리가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묻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이것은 부득불할 일이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만일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전도는 죽은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살려야 될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시간을 다투어야 할 문제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문제입니다. 영혼 구원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대가 그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자를 구하기 위하여 전하는 것이 우리의 직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또 다른 살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자연재해나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나 그 다음에 사람의 실수로 인한 인재는 또 다른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가 길들여지지 않는 소가 돼가지고 아무나도 들어박는 버릇이 있는 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당국에서 와가지고 이 소가 이런 사고를 냈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거 위험하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잘 관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오 하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소 임자는 자기가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소를 길들이려면 또 돈이 든다는 이유 때문에 단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소가 지나간 사람을 확 박아버렸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소도 죽고 그 소를 단속하지 못한 임자도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를 말하면 그 당시의 생활수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삶의 수단, 생활수단이 있죠. 사업들이, 회사가 여러분에게는 생활수단입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경우는 근로환경이 근로자의 건강과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문제로 인하여 어떤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서 인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그 사업을 할 때 근무 환경을 잘 따져서, 그래서 안전과 복지를 유지하는데 적절한지 고려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품을 만드시는 분들, 제조하는데 부정식품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제일 나쁜 사람들이 음식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잘 팔게 만들려고 별의별 것을 다 섞어 해서 음식을 제조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시판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기하고 그리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 이건 다른 사람의 삶과 건강을 해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살인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사비를 아끼려고 돈 적게 들려고 부실 공사를 해서 사고가 일어나서 사람이 죽으면 그건 내가 직접 칼로 죽인 것은 아니지만 나 때문에 생겨난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살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오염된 물이나 공기를 마음대로 방출시켜버려서 자연을 훼손시키는 일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는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돌이켜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김으로 이 사회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야 될 주체가 되어야 될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히거나 자기를 죽게 만드는 것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군대를 안 가려고 손가락을 절단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무릎 연골을 수술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성들은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려고 너무 과도하게 살을 빼는 자기 학대를, 신체 학대를 통해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것도 살인, 자기를 죽이는 죄에 해당합니다. 신자가 인체에 유해한 마약과 술과 담배를 이렇게 피우는 것도
자기 생명과 건강과 개인과 나아가서는 가정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자기를 죽이는 살인죄에 해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청교도의 학자요 목사였던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건강 문제에 성경을 쓰는 것도 계명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했어요. 규정된 음식을 먹고 운동하고 적당한 오락 같은 그런 수단을 동원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치게 되면서 자,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행복하게 하려면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남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를 사랑함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여긴다. 어떻게 그를 하시느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바꿔서 너 한 사람을 내가 사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 생명을 그들을 대신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를 다 죽어도 맞바꿀 수 있는 가치의 존재로 하나님 나를 인정하신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내 몸에서 내 가족에 태어난 자식이 소중합니까? 누가 우리 자식에게 한마디만 안 좋은 얘기해도 열받잖아요. 당신이 뭔데 우리 아들에게 그러냐고. 하물며 너무 그게 과도하게 지나쳐서 선생님에게 쫓아가서 선생님 뺨을 때리는 엄마까지도 있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마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냐.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위협되게 보시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나를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를 학대하지 마세요. 못 배웠다고, 가진 것 없다고 나를 학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잘났다고 나를 뽑아놓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뽑아놓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나를 받으셔서 나를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나를 여기십니다. 누가 나를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잘 사랑하시고 나를 소중하게 간직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 나는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는 사람, 누가 나를 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 일에 관심을 갖고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자기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막 묻지마식으로 살인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다 물어보면 세상 다 나쁘다는 얘기야. 나를 화나게 만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자기 비하,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함을 못 느끼게 된다는 얘기예요. 야고보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최고한 법이 뭐예요?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이 불행해지면 나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회적인 원리예요. 한 식구가 병들면 모든 식구가 다 그 상처로 받아서 불행해지듯이 우리 이웃도 불행해지면 우리 공동체도 함께 불행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공동체를 이루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서로 관계적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 이웃이 불행해지지 않도록 그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것이 귀중한 것만큼 그들의 것도 소중하다는 관심을 갖고 우리가 봉사하고 섬겨야 돼요. 미국의 그 야구 메이저 리거의 그 LA 다저스라고 하는 팀에 그 커쇼라고 하는 그 투수가 있습니다. 공을 던지는 사람 가운데서 그 청년이 나이가 지금 27살입니다. 근데 1년에 받는 연봉이
천문학적입니다. 우리는 셀 수 없는 돈을 받습니다. 1년에 받는 돈이 공 하나 던지고 받는 돈이에요.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유명한 이유는 하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이고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자기가 대학교 때 그 아프리카로 여행을 갔다가 아프리카의 그 어린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 벌면 이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겠다 생각하고 결혼해서 지금도 매년마다 겨울 시즌이 쉬는 달이 되면 한 달 동안 자기 연습해야 될 시간을 제껴두고 아프리카 가서 자기 아내와 함께 봉사를 하고 학교를 세워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돈을 풀어서 일들을 해주는 청년이라고 그래서 유튜브에 이렇게 떴는 장면을 제가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돈 잘 벌면 나 혼자 잘 먹고 내가 좋은 집 짓고 내가 편안하게 살고, 그래서 남이 어떻든 간에 나라 경제에 어떻든 간에 나 혼자 잘 살면 된다는 생각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없는, 이 국가가 없는 내 개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북한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러분, 저래서 무너져 버리면 우리가 쌓아놨던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웃이 있어야, 그것은 다 나를 위한, 다 함께 우리가 울타리를 짓고 사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섬기고 그리고 봉사하고 돕고 내 몸처럼 서로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여기에 진정한 우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이루게 하려면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생겨날까?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가득 차야 합니다. 내가 내 노력 갖고는 안 됩니다. 내 마음 갖고는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은 조석변이에요.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이 달라요. 돈이 없을 때는 내 돈 벌면 내가 이 멋있는 일 한번 해보겠다 그랬죠. 돈 딱 지어보세요. 그 생각 다 잊어버리고 내 재산 늘리기에 바쁘죠. 그런 생각 안 해요. 사람의 마음은 늘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우리에게 충격을 줘야 되냐?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걸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율법 앞에 딱 섰을 때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내용을 들어보니까 나는 살인해서 자유하는 자가 아니구나.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의 누추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자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보지 않고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이런 문제 앞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신,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할 때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요,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일을 위해서 감당했고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이유를 그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끌어당겼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니까 그 사랑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불쌍한 사람을 쳐다보게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나 자신의 입장보다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를 위해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마음, 바로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소극적인 차원을 벗어나서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우리가 적극적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살인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중에 나쁜 일 하면 무슨 얘기합니까? 제가 뭐가 씌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씌은 거예요. 뭐가 씌었습니까?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귀에게 사로잡히진 않았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죄가 점점 확대되다 보니까 살인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나면 그때부터 사람이 질겁을 해버려요. 벌벌벌 떨어요. 밤에 잠을 못 잔대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계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살인은 악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살인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말씀 앞에 불행의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마음에 충만하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내 감정을 주장하시고 나를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어보면서 지난주에 같이 우리가 행동으로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살인죄와 같은 죄들을 우리가 짓고 살면서도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해주셔서 내 자신이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함을 알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